성리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명나라의 철학자 왕양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상의 정수가 담긴 대화록, 전순록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전습은요, 논어에 나오는 배운 것을 익히지 않겠는가라는 구절에서 따온 건데요. 단순히 지식을 절하는 걸 넘어서 배움이 삶 속에서 실천되고 또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왕양명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목이죠. 자, 그럼 이 실천적 지침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양명 철학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혁명적인 질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주자학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주자학은 세상 만물 하나하나에 깃든 이치를 탐구해야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봤는데 왕양명은 그게 아니라고 한 거죠. 모든 탐구의 방향을 바깥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바로 마음으로 돌려놓은 이 한마디. 이건 마치 천체를 관측하던 망원경을 거꾸로 돌려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정말 거대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첫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서해의 기록을 따라서 이 책을 읽어볼 건데요. 서해는 스승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충격과 의심,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뒀습니다. 그의 여정을 따라가는 게 어쩌면 왕양명 철학의 조금은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겁니다. 우리도 서해와 함께 그 충격과 의심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여정도 서해가 겪었던 그 이해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처음에는 고전의 한 구절에 대한 사소해 보이는 논쟁에서 시작해서 점차 양명학의 가장 깊은 핵심 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마치 산기슭에서 출발해서 천천히 정상으로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그 깊이를 더해가 보겠습니다. 서해가 기록한 첫 번째 질문은 유학의 핵심 경전, 대학의 한 구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글자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균열이 얼마나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학계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위자였던 사람이 바로 주희였죠. 주희는 대학 원문에 나오는 친민이라는 구절,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이 구절이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봤어요. 원래는 신민, 즉 백성을 새롭게 교화한다는 뜻이었는데 후대로 오면서 누군가 글자를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하지만 왕양명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의 글을 그렇게 함부로 고치는 것 자체가 성현의 본뜻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양명은 친민이야말로 원문의 올바른 뜻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민, 즉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고 이끄는 좀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죠. 반면에 친민은 백성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사랑하는 훨씬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왕양명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학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본 거예요.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백성의 부모가 되는 길이라는 다른 구절처럼 모든 것은 백성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즉 왕양명에게 성인의 길이란 백성을 가르치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느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의 한 구절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해서 이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 지선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왕양명의 대답이 당시 유학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서해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 이렇게 묻습니다. 주희의 가르침처럼 궁극적인 진리를 알려면 세상의 모든 꽃, 모든 나무, 모든 삭간의 이치를 하나하나 끝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아야만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왕양명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 심증리. 우리가 찾아 헤매는 최고의 선, 그 궁극의 이치는 마음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외부 사물에서 이치를 찾는 건 마치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열매를 다른 나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본 거죠.
진리의 원천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정말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서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질문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효도나 충성 같은 이런 구체적인 윤리 원칙들이 어떻게 외부의 학습 없이 그냥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효도하는 법, 충성하는 법을 책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만약 모든 게 다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윤리 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서해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완양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효도의 이치는 아버지라는 외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는 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곧 하늘에 이친 천리라는 거죠. 이 순수한 마음이 아버지를 만날 때는 효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임금을 만날 때는 충으로, 친구를 만날 때는 신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순수한 물이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보이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순수한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는 이 원리를 나무에 비유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바로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은 마음의 본체, 즉 천리인 거죠. 그리고 겨울에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은 모두 가지와 잎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와 잎, 즉 형식적인 행동을 먼저 배우려고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가지와 잎은 절대 자랄 수가 없죠.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 성실한 뿌리가 있다면 겨울이 오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추위를 걱정하게 되고 여름이 오면 그분들의 더위를 염려하게 돼서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실한 마음이라는 이 뿌리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흉내낸다면 그건 마치 연극 배우가 효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동작과 대사는 완벽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의 핵심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해야 합니다. 외부의 규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함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왕양명이 말하는 진짜 공부였습니다. 자, 내 마음의 진실함을 닦는 게 공부의 핵심이라면 그 마음속의 알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왕양명의 가장 유형하면서도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학설, 바로 지행아빌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음이 곧 진리라면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과연 별개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서해가 또다시 아주 날카로운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수없이 보잖아요.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계속 피우고 운동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소파에 누워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암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암과 행동의 불일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왕양명은 이 명백해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왕양명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상태는 사실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알미라면 반드시 행동을 포함한다는 거죠. 알과 행동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사로운 욕심이 그 알의 본래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이건 알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아주 본능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이 곧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좋아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지 보고 나서 이제부터 좋아해야지 하고 결심하지 않잖아요. 악취를 맡는 것이 곧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알과 행동은 본래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는 즉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효도를 안다고 말하려면 그는 이미 효도를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에 대해 아주 유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 맛을 실제로 아는 건 아닌 것처럼 효에 대해 말만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효를 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옛 성현들은 암과 행동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나누어서 말했을까요?
왕양명은 그게 본래 하나인 걸 억지로 둘로 나눈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병에 대한 서로 다른 처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은 생각 없이 행동만 앞서는, 말하자면 실천 과잉의 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신중함을 가르쳐야 했겠죠. 다른 한쪽은 행동은 안 하고 이론만 내세우는 사변 과잉의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헛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실천을 촉구해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병을 고치기 위한 방편이었지 암과 행동의 본질이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양명이 경고하는 진짜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병에 대한 처방전을 건강한 상태의 정의로 오해해서 의도적으로 암과 행동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죠. 먼저 완벽하게 다 알고 난 다음에 행동하겠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평생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동이 없으니까 진정한 알매도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식은 계속 쌓이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딜레마의 뿌리를 왕양명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음이 곧 이치이고 진정한 삶은 행동과 하나라면 유학의 전통적인 수양법인 경물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물은 전통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왕양명의 사상에 비춰볼 때 과연 그가 이 경물을 단순히 외부 사물의 탐구로만 이해했을까요? 왕양명은 여기서도 경물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에게 경물은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됩니다. 탐구의 방향이 180도 바뀐 거죠.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완전히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마음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물이라는 글자를 재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물은 책상이나 나무 같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가 향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의도를 일으키면 효도라는 그 일이 바로 물이 되는 거죠. 책을 읽으려는 의도를 내면 독서가 바로 물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의도가 향하는 바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이라는 글자는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경물이란 내 의도가 향하는 모든 일, 물에 있어서 그 의도 속에 스며든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릇됨을 식을 쌓는 조용한 활동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의도를 성찰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실천인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던 순수한 알, 즉 양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양지라는 건요, 예를 들어 우물에 빠지라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선악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본래 능력을 말합니다. 경물소양은 바로 이 양지의 빛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과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빛나는 마음을 가리고 있는 욕심의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왕양명 수양론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양명은 마음이라는 이 핵심 원리를 통해서 다른 여러 고전 개념들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전까지는 다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던 여러 가르침들이 사실은 모두 똑같은 내면의 작업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뿐이라는 걸 보여주고자 한 거죠. 마치 흩어져 있던 구슬들을 마음이라는 하나의 실로 꿰어서 일관된 그림을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넓게 배우는 것과 예로서 요약하는 것은 별개의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이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공부라는 거죠. 또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수한 마음인 도심과 사사로운 욕망에 이끌리는 인심 역시 두 개의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느냐, 그릇된 상태에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경전조차도 새로운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서 사람들이 마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돕는 도구로 재해석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왕양명의 초기 대화들은 우리에게 이처럼 아주 심오한 도전을 남깁니다. 그는 자기 수양의 초점을 외부 세계의 지식 탐구에서 내면의 마음을 닦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닦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바깥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왕양명과의 대화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그의 사상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양명하면 역시 지행합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왕양명의 제자였던 서해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서해 눈에는 이게 딱 봐도 알미랑 행동이 완전히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처럼 보였던 거예요. 보통은 다들 왼쪽처럼 생각하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일단 알아야 뭘 하지. 아는 거랑 하는 건 다른 문제야. 이렇게 암과 행동을 딱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왕양명은 바로 이 생각이 진짜로 안다는 게 뭔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에게 알미라는 건 행동의 시작점이고 행동은 그 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냥 하나인 거죠. 아니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암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왕양명은 서해한테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라고요. 원래는 물 흐르듯이 하나로 쭉 이어져야 할 암과 행동이 있는데 그 중간을 이기적인 욕망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양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아직 모르는 거다. 정말로 안다는 건 그 암 안에 이미 행동이 들어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깊은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우리 몸이 바로 반응하는 그런 예시들을 듭니다. 정말 본능적인 예시죠? 여기 나온 문장처럼요. 예쁜 색을 보는 게 아는 것, 즉 지고요. 그 색을 좋아하는 게 행동, 즉 행위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노을을 봤어요. 그럼 저 색은 빨간색과 주황색이 섞여서 아름답군. 이제부터 좋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보는 그 순간 그냥 와 하면서 이미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동시에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더 와닿죠. 고약한 냄새를 맡는 게 알, 그걸 싫어하는 게 행동. 자, 만약에 코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옆에서 누가 어우 저게 냄새 진짜 심해 라고 말해줄 수는 있겠죠. 그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 저게 냄새가 고약하구나 하고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그 냄새를 맡고 흑 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 직접적인 경험, 즉 행동을 못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알과 행동은 따로따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아니라는 거. 원래 우리 마음이 가진 그 순수한 상태를 되찾기 위한 하나의 통일된 노력의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아는 것이 곧 행동의 출발점이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 알미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왕양명은 왜 이렇게까지 암과 행동이 하나라고 확신했을까요? 그 뿌리 깊은 이유가 바로 그의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증리 사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 이게 왕양명 철학의 진짜 핵심인데요. 당시만 해도 주류 학문이었던 성리학에서는 이 세상의 근본 원리, 즉 리라는 걸 찾으려면 책을 읽고 역사적 사건을 공부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물들을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왕양명이 나타나서 아니 그 모든 진리가 바로 네 마음 안에 있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로 들렸겠어요? 제자 서해가 스승님, 그래도 효도나 충성 같은 덕목은 부모님이나 임금님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그 위치는 저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양명이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 밖에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마음 밖에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 하나가 진리를 찾아 헤매던 모든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확 돌려놓은 거예요. 그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효도의 원리를 찾겠다고 아버지를 해부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치라는 건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먼지가 끼지 않으면 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자체가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 즉 하늘의 이치, 천리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나무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분명해져요. 진실한 마음, 그게 바로 뿌리예요. 그리고 효도처럼 구체적인 행동들은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사귀 같은 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뿌리가 땅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가지도 뻗고 잎도 무성해지는 거잖아요. 가지랑 잎을 먼저 구해다가 땅에 꽂는다고 나무가 되진 않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치는 내 마음 안에 있고 알과 행동은 하나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수련의 최종 목적지,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지긋한 선, 즉 지선에 도달하는 겁니다. 원래 고전인 대학에서는 지극한 선에 머무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삼았어요. 보통은 이걸 세상의 모든 착하고 올바른 이치를 다 배워서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걸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왕양명은 이것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지극한 선이라는 건 우리가 저 바깥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뒤져서 찾아내야 하는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극한 선이라는 건 그냥 내 마음에서 사사로운 욕심이 완전히 사라져서 순수하게 하늘의 이치, 즉 천리 그 자체가 된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치를 마음 밖에서 구하는 꼴이니까 그가 앞에서 비판했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원래부터 빛나고 있던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자가 그래도 올바른 예법 같은 걸 열심히 배워야 지극한 선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왕양명이 이 배우 비유를 듭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연극 무대에 선 배우는 효도에 관한 모든 형식적인 절차, 모든 예법을 정말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까에 쏠려 있죠. 우리가 그 배우의 연기를 보고 와, 저것이 바로 지극한 선이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성인처럼 그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지극한 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 발이 닿는 현실, 일상 속으로 내려옵니다. 왕양명은 이걸 무슨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바로 시끄럽고 정신없는 일상의 한가운데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제자가 이런 불평을 해요. 스승님, 제가 조용히 앉아서 명상할 때는 마음이 참 평온한데 밖에 나가서 세상 일만 만나면 바로 마음이 흔들리고 힘듭니다. 왕양명은 바로 그거라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어줍니다. 진짜 공부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온갖 일들이라는 숫돌 위에서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사상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왕양명은 제자들한테 이기적인 욕망을 일종의 마음의 병으로 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병은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여기 나온 명예욕, 호명을 볼까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누가 나를 비판하면 울컥 화가 나요. 바로 그 감정이 널뛰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의 병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갈고 닦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끊임없이 아주 예리하게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마치 쥐구멍을 노려보는 고양이처럼요. 내 마음속에서 사사로운 생각, 욕심이든 명예욕이든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든 그런 게 아주 작게라도 꿈틀 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바로 텁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숨을 곳을 주거나 도망갈 틈을 줘선 안 된다는 아주 철저한 방법입니다. 명예욕이라는 아주 큰 병을 앓던 제자에게는 이런 말도 했어요. 그 결점은 마치 작은 마당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나무와 같다. 그 나무 한 그루가 흙의 모든 양분을 혼자 다 빨아들이고 햇볕까지 다 가려버려서 그 땅에는 다른 어떤 좋은 씨앗도 뿌리내리고 자랄 수가 없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그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뿌리 하나도 남김없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움의 전 과정을 이 나무 심기에 비유해서 정말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먼저 선해지겠다는 뜻을 굳게 세워라.
그게 바로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오직 그 뿌리를 가꾸는 데만 집중해라. 미리부터 줄기는 어떨까? 가지는 어떻게 뻗을까? 잎은 무성할까? 꽃이나 열매는 열릴까? 이런 환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지치지 않고 묵묵히 그 뿌리만 잘 가꾼다면 어떻게 가지와 잎과 열매가 저절로 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왕양명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밖으로만 헤매지 말고 먼저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이 하나의 정원이라면 그 정원의 햇빛을 모조리 가리고 있는 가장 큰 나무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정성껏 가꾸어야 할 단 하나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왕양명의 전습록을 함께 들여다 볼 텐데요. 스승과 제자들이 나눈 생생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곧 이치라는 그의 철학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한번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왕양명은 진리를 찾기 위해 어려운 책을 파고들거나 저 멀리 바깥 세상을 헤맬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돌리게 합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알겠다. 암과 행동이 하나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닦아나가야 하는가? 특히나 화나고 슬프고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일상 속에서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제자들의 솔직한 질문과 왕양명의 지혜로운 답변을 따라가면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걸음부터 한번 떼어보죠. 왕양명 철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개념들인데요.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하늘의 이치, 즉 천리라는 건 또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왕양명이 말하는 천리라는 게요, 저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거창하고 어려운 원칙,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이기심이나 욕심이라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먹구름이 싹 거쳤을 때 드러나는 저 맑고 푸른 하늘, 그 순수한 상태가 바로 천리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이 그렇게 선하고 완벽한 거라면 세상에는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고 또 나 자신은 왜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건 정말 당연하면서도 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왕양명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마음에 천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맑고 깨끗한 거울이었는데 그 위에 이기적인 욕망, 즉 인욕이라는 먼지가 너무 두껍게 쌓여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가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도심과 인심이 무슨 별개의 마음 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심은 아까 말한 그 푸른 하늘, 순수한 천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만 잘 돼야지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섞이는 순간 그게 바로 인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심은 도심이라는 원래의 길에서 잠시 벗어난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양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인심이 도심이라는 큰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로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깨달음이라는 게 뭘 자꾸 새로 배우고 채워 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하늘의 이치, 즉 치우치지 않는 중심 상태인 중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의 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경지를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하죠. 왕양명은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맑은 거울입니다. 성인의 마음이 바로 이 맑은 거울 같다는 거죠.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거울 같은 마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거울은 그 자체로 그냥 맑고 밝을 뿐
미리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지 않죠. 둘째, 어떤 사물이 앞에 나타나면 이건 좋네, 저건 싫네 하는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리고 셋째, 그 사물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죠. 다시 텅 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인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부는 이 마음의 거울을 늘 밝게 닦는 것뿐이죠. 자, 이 거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반응만 하는 존재인가요? 세상 모든 일에 대비하려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죠. 왕양명의 대답은 정말 명쾌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미리 다 공부해서 대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공부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을 밝게 닦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울만 맑으면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나든 비추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이죠. 여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성인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왕양명은 그게 금의 무게가 아니라 순도의 문제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100g짜리 금이고 어떤 사람은 10g짜리 금일 수 있죠. 이건 타고난 재능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순도라는 거예요. 마음속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100% 순금, 즉 정금이 되면 그 무게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의 거울을 닫고 내 안의 금을 순수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것도 저기 산속이 아니라 바로 이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왕양명은 절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장 치열한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가족 간의 갈등,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마음을 단련해야만 진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찰과 도전을 통해서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결코 느긋하고 평화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왕양명은 이걸 경몰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사사로운 욕심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 이기심을 마치 도적대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고양이가 쥐구멍을 지켜보듯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이기적인 생각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순간 못을 자르고 쇠를 베듯 단칼에 베어버려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조금의 자비도 숨을 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논의가 계속되다가 한 제자가 정말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귀신이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죠? 하고 묻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죠. 여기서 와양명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홀리는 건 바깥의 귀신이 아니야. 내 마음이 스스로를 홀리고 있는 거지. 밤에 드는 그 막연한 두려움은 사실 내 마음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예쁜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새끼를 만들고 돈을 탐하는 마음이 재물 귀신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귀신을 쫓을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왕양명은 이어서 배움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면서 연못과 우몰의 비유를 듭니다. 그냥 바깥 세상의 지식을 머리에 잔뜩 집어넣기만 하는 건 근원이 없는 연못과 같아서 금방 고이고 썩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배움은 내 마음 안에 원래부터 있는 지혜의 샘, 즉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그곳에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력 있는 지혜가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울을 닦고 금을 정련하는 내면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으로 향하는 철학이 바깥 세상, 그러니까 사회나 정치, 그리고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위독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한 제자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고 숭고한 감정이죠.
그런데 왕양명은 이 자연스러운 감정조차도 그 선을 넘으면 마음의 중심을 잃게 만드는 집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왕양명은 아무리 큰 슬픔에 빠지더라도 그 안에는 하늘의 이치가 정해놓은 어떤 적절한 지점, 즉 중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슬픔에 잠겨서 내 몸까지 상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의 균형을 잃은 상태라는 거죠. 중요한 건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 밑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 같은 마음의 본체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왕양명이 자신의 철학을 다른 사상들과 어떻게 구분짓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불교나 도교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상반부의 공부만 하지도 않고 또 세속에 치든 학자들처럼 근본을 잃어버린 하반부의 공부만 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인의 길은 이 둘을 모두 아우르는, 즉 내면의 수양과 세상 속 실천이 하나로 이어진 완전한 길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밭에 꽃을 가꾸는 건 참 어려운데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고 뽑기도 힘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선과 악의 본질을 꿰뚫는 왕양명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왕양명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건 말이야 꽃이나 잡초 자체에 원래부터 새겨져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네가 꽃을 보고 싶으니까 꽃은 선이 되고 잡초는 악이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즉 선악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판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은 이 선악의 분별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선악이 본래 없는 거라면 그냥 잡초도 내버려둬야 하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냥 모든 걸 멈춰야 하는 걸까요? 이게 마지막 고비이자 가장 미묘한 지점입니다. 왕양명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목표가 감정이 없는 나무토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잡초가 꽃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뽑아야죠. 그게 이치에 맞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뽑느냐는 겁니다. 잡초를 막 미워하고 증오 아닌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내면의 짐을 내려놓은 자유로운 행동의 경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잡초를 뽑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고 또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왕양명은 그 답이 저 바깥의 꽃이나 잡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장인 셈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있나요? 우리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왜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칭찬 한마디에 괜히 우쭐해졌다가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왕양명 철학의 정수가 담긴 책이죠. 전습록을 통해서 이런 우리 마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혜, 바로 심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양명의 가르침은요, 그냥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정말 생생한 삶의 고민들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 그러니까 삶의 길에서 마주치는 내면의 장애물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왕양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참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정말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설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이제 이런 영예욕 같은 건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누가 칭찬하면 슬쩍 기분이 좋아지고 누가 비판하면 속에서 짜증이 훅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마음 깊숙이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여기서 왕양명의 해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명예욕을 없애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할 텐데 왕양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고 본 거죠. 대신에 그는 실질적인 배움, 그러니까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걸 등불에 비유할 수 있어요. 등불을 탁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면 명예욕 같은 건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지혜죠. 또 다른 제자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마음이 늘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을 때 바쁜 건 당연한데 아무 일도 없을 때조차 마음속이 쉴 새 없이 시끄럽다는 거죠. 이건 정말 현대인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문제 아닐까요? 완양명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비유해요. 생각해 보세요. 연주자들이 자기 멋대로 악기를 연주하면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주제, 그러니까 지휘자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뤄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죠. 우리 마음속의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바로 이 연주자들이에요. 주제라는 중심 원리, 즉 내 마음의 지휘자가 없으면 마음은 혼란스럽게 흩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지휘자를 딱 세우면, 중심을 잡으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나 분주한 마음 같은 문제들은 결국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왕양명은 선과 악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기발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쁘다고 감상하는 저 꽃과 귀찮다고 뽑아버리는 잡초, 이 둘 사이에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결국 둘 다 똑같은 식물이고 자연의 생명력이 표현된 것일 뿐인데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의 생각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싶다면 그 옆에 난 풀은 악이 됩니다. 뽑아버려야 할 존재가 되죠. 하지만 반대로 약초로 쓰기 위해 그 풀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그때 그 풀은 선이 됩니다. 즉, 선과 악이라는 건 사물 자체에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필요나 좋고 싫음에 따라 결정되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선과 악은 외부 사물에 새겨진 속성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천리입니다. 천리라는 건 우주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질서이자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원래부터 갖춰진 순수한 원리 같은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길이죠. 이 천리를 그대로 따를 때가 바로 선이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집착 때문에 이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게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자, 선과 악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천리에 있다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즉 성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지식이 아주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왕양명은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왕양명은 성인이 성인인 이유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인의 마음은 마치 순금과 같아서 사사로운 욕심 같은 불순물이 단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순도와 용량을 구분합니다. 순도는 성인의 본질이에요. 이건 100%가 아니면 안 되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반면에 용량, 그러니까 금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전설적인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은 10,000일짜리 순금 덩어리 같고 공자는 9,000일, 그 외 다른 성인들은 4,000~5,000일 정도일 수 있다는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일은 그냥 무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금의 무게가 아니라 그들 모두 100% 순금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의 성인으로 만드는 공통점이죠.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배우고 수양하는 목표가 공자만큼 거대한 금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금, 즉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들과 똑같은 순도로 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의 목표라는 뜻이죠. 마음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는 이제 왕양명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지행합일 사상이죠. 당시에 다른 학자였던 고동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가 이 생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변호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동교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아주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해요. 당연히 길을 먼저 알아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암이 행동보다 먼저다. 이렇게요. 길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 이 둘은 명백히 다른 단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왕양명은 이 상식적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안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요.
그냥 머릿속에 정보로 들어있는 건 진짜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길을 가야겠다는 의지, 그 의도를 품는 순간 이미 간다는 행동은 시작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으면서 진흙탕에도 빠져보고 가파른 언덕을 헉헉대며 넘어봐야 비로소 그 길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은 체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양명에게 진정한 알과 행동은 그냥 하나의 과정입니다. 알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그 알의 완성인 거죠. 효도하는 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와 행, 이 두 글자는 하나의 실체를 다른 각도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지행합일의 논리는 왕양명 철학의 절대적인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여기서 그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유학의 전통과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모든 건 대학이라는 고전에 나오는 단 두 글자, 경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주의라는 거물급 철학자가 정립한 해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에 따르면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 만물, 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하나에 깃든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서 알매 이른다는 생각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왕양명 철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는 기존의 해석에 정면으로 맞서요. 격이라는 글자는 외부 사물에 이르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물, 즉 사물은 저 바깥에 있는 책상이나 나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의도, 욕망, 바로 그것이라고 선언하죠. 공부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깥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온전히 내면으로, 내 마음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세상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의 물이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또한 하나의 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의도들을 내 마음의 순수하고 본래적인 원리, 즉 천리와 일치하도록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경물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온전한 자기 수양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끊김없는 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째, 경물. 매 순간 마주하는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의 의도를 바로잡아서 내 안에 타고난 암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둘째, 치지. 이렇게 의도가 바로잡히면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던 암, 이걸 왕양명은 양지라고 불렀는데 이 양지가 온전히 발현되고 확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양지가 완전히 드러나면 내 뜻과 의지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진실되고 성실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문제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명예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사물인 거죠. 이 의도를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실질을 향하도록 바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타고난 삶을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분주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야말로 경물이라는 공부가 이루어지는 진짜 현장인 셈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 의도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등불, 양지를 환하게 밝히는 것이죠. 양지란 우리가 굳이 배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순수한 마음의 본체입니다. 이 타고난 암, 이 양지가 온전히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양지의 본성을 좀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여정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왕양명의 사상이 집대성된 책 전습록을 통해 그의 철학이 어떻게 더욱 깊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의 말년의 대화와 제자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왕양명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덜어냄의 미학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더하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양명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 빛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편견이라는 먼지를 매일매일 닦아내고 비워내는 길, 그러니까 빼기의 길을 통해서만 진짜 알매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덜어낸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양명은 두 가지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순금과 맑은 거울이라는 비유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식이나 경험을 더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본래의 나, 그 순수한 나를 되찾는 거죠. 첫 번째 비유인 순금이 바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성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혁명적인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인이라고 하면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지혜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양명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왕양명은 성인에 이르는 길을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재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금의 가치는 무게가 아니라 순도에 있듯이 사람의 가치 역시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평등하고 보편적인 여정이 되는 거죠. 순금의 비유가 마음의 본질, 그 순수함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비유인 맑은 거울은 그렇게 정화된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마음 수양의 이상적인 경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첫째,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밝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욕심이나 집착 같은 먼지를 부지런히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둘째, 맑은 거울은 사물이 오면 비추고 가면 그뿐이에요. 거기에 좋다, 나쁘다 같은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화된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은 지나간 것의 형상을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을 새롭게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 같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화된 거울처럼 맑은 마음은 세상의 선과 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질문은 왕양명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대화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한 제자가 세상에 내재된 선악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죠. 이건 정말 심오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의 근본 원리가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잡초나 해충 같은 소위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선과 악과 같은 가치는 저 바깥의 사물들 자체에 본래부터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요? 양명의 대답은 그야말로 혁명적입니다. 그는 선악의 근원을 외부 세계의 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그 마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하거든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향기로운 꽃이나 성가신 잡초나 모두 똑같은 생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선과 악이라는 가치를 딱지를 붙이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 즉 리의 상태는 선도 악도 없는 마치 고요한 수면과 같은 순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외부 사물과 만나서 감정과 생각이란 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선악의 구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움직임, 그 파도가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면 선이 되고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조화를 깨뜨리면 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건 천리에 부합하니까 선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보기 싫다는 내 마음의 싫어함 때문에 제거한다면 그건 사사로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닦아 성인에 이르는 길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길에는 아주 교묘하고도 강력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양명은 이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이 있다고 지적하죠. 그 병이 뭐냐면 바로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즉 호명입니다. 단순히 부나 권력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조차도 가장 미묘하고 강력한 형태의 사사로운 욕망이라고 양명은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양명은 이 명예욕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마음의 밭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혼자서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나 사랑 같은 좋은 곡식들이 자라려고 해도 이 명예욕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그늘에 가리고 그 뿌리에 얽혀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나무를 완전히 뿌리 꼽아내는 것뿐이라고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길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마루에 쌓이는 먼지를 쓸어내듯이 끊임없는 경계와 성찰을 요구하죠. 이건 한 번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수행으로서의 공도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명성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어려운 마음 닦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소해라는 한 제자가 바로 이 지점에서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결국에는 자신의 육신, 이 몸뚱이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진 거죠. 이 진솔한 고백을 듣고 양명은 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구분을 제시합니다. 양명은 우리 안에 두 명의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몸의 감각적 쾌락을 좇는 육체적인 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몸의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양명은 그게 바로 내 집의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을 자식으로 오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관리는 도둑인 육체적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인 진정한 나, 즉 우리 마음의 본체인 천리를 기르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려는 그 힘든 수양의 과정, 즉 극기는 나를 억압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작은 감각적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원리와 통한 참되고 본질적인 자아를 온전히 긍정하고 실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나를 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왕양명이 당대의 저명한 학자였던 고동교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의 철학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핵심 교리들에 대한 아주 명쾌한 변호와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지행합일, 즉 삶과 행동은 하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은 먼저 배워서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삶이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라는 선지후행이었거든요. 양명은 이것이 삶과 행동을 둘로 나누는 근본적인 오해라고 비판합니다. 양명에게 삶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는 건 이미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효도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효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양명은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먹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먹으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서 먹으려는 그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알아보고 찾게 만드는 걸까요? 양명은 당연히 후자라고 말합니다. 즉,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욕망 자체가 이미 행동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존의 주자학에서는 경물을 세상 만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해서 삶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진리가 저 바깥에 있으니 그걸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양명은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진리의 기준, 즉 이치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내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는 양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물이란 외부의 사물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물이라는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은 사실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려는 의도가 생길 때 내 마음의 양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치지이고요. 그 삶에 따라 어긋남 없이 행동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경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일치했을 때 나의 처음 의도는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성의가 되는 거죠. 이처럼 양명은
여러 개념들을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꿰뚫어 설명합니다. 이처럼 심오하고 깊이 있는 사상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최종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왕陽명의 철학 정체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외워야 할 그런 추상적인 이론 체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그 모든 순간에 직접 걸어가야 할 길이고 날마다 새롭게 닦아야 할 우리 마음속 거울인 겁니다. 왕陽명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라고 말하는 현대사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철학은 더하기가 아닌 덜어냄의 수행이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순하고 강력하며 결코 타락하지 않는 그 진실의 빛을 발견하는 길이죠.